오늘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너를 정죄한 정죄한 자가 자가 없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끌려 나오는 심정은 어떤 것인지, 그 비참함과 수치, 그것도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 나온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라면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서 경찰에 이송되는 죄인들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수건으로 그 수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파리 공항에서 경찰들이 한 죄인을 넘겨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 범인을 이제 국내로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수갑 찬 죄수와 같은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저 사람은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에 이르게 한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인생이 잘 풀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 실격과 죄벌은 죄와 벌 이 두 권의 책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깊은 통찰이 있는 책인데 독서를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안 읽으시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나 훌륭한 책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비교하여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요조인데 요조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물감,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 또 자기 자신의 신뢰를 가지지 못해서 자기 혐오, 죄책감,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나쁜 친구 호리키가 죄의 길로 인도해서 죄책감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느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인간 실격이라며 죄와 벌은 인간의 비참과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점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죄와 벌의 주인공, 이 러시아 이름이어가지고 이름이 어려운데 라스콜리코프에게는 인간 실격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여동생,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여인 소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실격 주인공 요조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스콜니코프에게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요조의 인생에는 악의 길로 인도하는 악의 구도자 코르키 같은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데빗에게 라스콜니코프에게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면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어주면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구도자 소냐가 있었다라는 것이 두 주인공의 결말이 달라지게 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그 여인을 빛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 실격이 되고 마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을 혐오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 실격을 선언하고 그 손에 돌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던 것을 안다면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죠. 오늘도 누군가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막 얘기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러고 또 막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의 수확을 거두고 술에 취하여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한 아들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어 말하면서 떠들죠.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뒷걸음쳐서 달려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 일로 저주를 받게 되고 다른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들추어 그 사람에게 무한을 주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사람인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미 벌써 손에 들고 있는 돌은 다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돌을 든 적도 없으시죠?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시절을 막 재현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물의 행사가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신음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이 물의 축제의 날이고, 또 초막절은 빛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 동안 매일 밤 환한 불을 밝히고 노래와 춤을 추는 그러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행사의 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천언을 하십니다.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광야 그 세월 그들에게는 매일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이 계속되는 광야.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서 쉬시며 목을 축이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은 야곱의 우물물을 마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의 축제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죠. 오늘 말씀의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12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절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 이 두 가지 선포,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다. 물의 축제, 빛의 축제, 초막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니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과 광야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고 사람들 안에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셔서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선포하는 이 중요한 이 선포와 선포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4본에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들어온 본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정경과 성경이 편찬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 가치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인의 삶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또 다른 여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여인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인생 최악의 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끌려오는 그 순간에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 된 줄 알았을 건데,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일상이고 사역이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간음의 현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시간, 그 장소 가면 현장을 덮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범죄를 예방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인 두 사람, 남자도 붙잡혀 와야 되는데 왜 남자는 없는 걸까요? 이런 정죄와 고발은 이미 고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체포의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체포가 무효인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자신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은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의 근거로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려고 왔지만 이미 자신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어서 모세의 율법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고발할 자격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어긋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이미 자격이 없으며 자신들 역시 죄인인 것이죠.
이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듯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범죄자를 놓쳐도 좋으니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함부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무죄가 밝혀져도 그 인생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모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부모에게 한 자녀는 피해자로 재판받고 있고 한 자녀는 가해자로 재판받고 있다면 그 부모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상황 가운데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피해자의 하나님이시고 가해자의 하나님이시고 살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로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니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집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일 우리에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고 냉정해지지 말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분이 되시고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고 그리고 이 로마법에 접촉되어서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신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걸리기만 해라. 예수님께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조사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재판할 그 시대의 재판관으로 임명받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신들 법적 권한도 없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을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이고 악의적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8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조용한 침묵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 많은 어른순으로 퇴장을 하고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 순간에 땅에 무엇을 적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끓는 분노와 혈기가 다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손가락질을 하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 그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만 가능한데 그 순간 나는 자격이 된다 하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떠났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죠. 나이는 인생에 대한 통찰을 깊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세월만큼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현장 속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여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군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는가?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때론 나도 그 여인일 수가 있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우리의 죄와 비참과 절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정죄보다는 용서를, 심판보다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받는 것.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깨달았던 자신의 양심과 예수님이 함께 생각나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합당한 삶,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는 새로운 삶을 수반한다. 이 사건은 한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배에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위치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 배경 속에서 물의 축제, 빛의 축제가 한 가운데 있는데 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옮겨져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 사건이 이 위치에 있는 거.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야, 더 살아서 뭐해? 라고 인간 실격을 느낄 때 오직 용서와 은혜만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 정말 안타까운 인생,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 같은 사람들, 죄를 짓고 고통당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고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돌려져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시련이 되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땅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처음에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여자여라고 다정히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를 높여서 부려주는 말이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돌로 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안심을 시켜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잘못을 묻지 않을 것이고 탓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인간 실격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끝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바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우리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와 같은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는 이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곳에 화평을 이끌어내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 손에 들려진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곁을 지켜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해하고 탓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실 때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들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떠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죽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많아지고 있고 미움과 혐오와 차별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이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가정의 평화와 나라들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